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사순절 하면은 마음이 많이 무거웠죠. 지금은 여러분 어떠세요? 사순절 보내시면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세요? 마음이 좀 무겁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손을 한번. 네.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무겁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보다 마음을 가볍게 하시는 것을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매여서 있는 것보다 자유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더 살이 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살이 찌고, 영적으로 우리 내공 밖에서 말하잖아요. 안에 나를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순하면 40이라고. 제가 보니까는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시는데 작년 10월 달에 오신 분인가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맞죠? 예, 제가 눈썰미가 이렇게 좋습니다. 예. 지난번 행복 초대의 날에 오셨던 분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잘 오셨어요. 잘 오셨고, 지금 저희 기독교에서는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보내는데, 이 사순이라는 말은 순우리말로 40, 마흔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40일을 보내는데 40일을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예수님 생각 더 깊이 합시다 하는 40일을 보내는 이날을 사순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40일 사순절을 보내는데 이제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지금 절정에 딱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을 이렇게 올라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올라갈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한번 찍고 내려갈 때는 또 쉽거든요. 그런데 내려가는 길이 더 사실은 어려워요. 내려갈 때 조금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내려가는 그 길목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품기를 원하시는지를 내려가는 시간들 속에 잘 한번 느껴보시고 나중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동물 가운데 그 좀 색깔이 막 변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쵸? 파충류 가운데 눈이 이만한 도마뱀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흔하게 볼 수는 없어요. 열대지방, 사막에서 살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15cm에서 30cm 정도 자란다 이러더라고요. 꼬리도 길고요. 꼬리를 또 잘라내기도 하고요. 도마뱀들은 꼬리를 또 잘라내더라고요, 위험하면. 그런데 이 도마뱀, 큰 도마뱀은요, 색깔이 변하는 도마뱀입니다. 이런 동물이죠.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이죠. 어떤 사람들은 카멜레온을 또 키우는 사람도 봤습니다. 주변 환경을 따뜻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또 피부병 걸리는 도마뱀 이런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몸 색깔이 변한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광고 같은 거 보면은 카멜레온이 한 번씩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카멜레온 색깔을 어떤 색깔이다라고 우리는 딱 정해서 말하기가 어려운 것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꾸 색깔이 변하니까 우리는 어떤 색깔이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환경에 적응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을 카멜레온에다가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본다면 참 이상하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보면 카멜레온처럼 좀 드러나는 사람들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드러나지만 그 가운데 또 구별되어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잘 구별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잘 구별이 되고는 있지만 또 우리는 세상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따로, 그리스도인 따로 이렇게 편가르기처럼 해서 살아가면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마찰은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들도 있어요. 서로가 좀 좋지 않은 불편한 마음들도 갖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어떤 나라입니까? 누구의 나라라고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처음 들어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언제가? 이러면은 죽어서 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나중에 우리가 생명이 다해서 우리가 가는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서로 다른 가치관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고 부딪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만 또 섞이지 않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위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부터 얻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속으로는 속사람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나의 성정대로 살아갔거든요. 혈기 낼 거 혈기 다 내고 하고 싶은 말들 다 하고 이렇게 나를 드러내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우리는 나를 내려놓기 시작하고 그분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누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은요, 여러분 많이 익히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문제가 많은 도시, 문제가 많았던 교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요, 고대 주전 44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율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 이미 무너진 그 도시에 다시 재건한 도시였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집중해서 보기도 하고, 나도 여기 사람들처럼 들어가서 한번 살아볼까 하다 보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들어와서 많이 모여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새로운 문화가 있죠. 다른 나라의 문화들이 들어오고 습관들이 생겨나고 뿐만이겠습니까? 종교도 그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종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종교가 서로 막 짬뽕이 되지 않았겠어요? 종교가 다 뒤섞이는 것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살아갔던 사람들도 그 안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문화, 세상 문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문화, 환경, 이런 것들과 서로 싸우면서 살아남아야 하는 거죠. 이런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참으로 복잡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 한 가지 들려온 소식이 있었어요. 이 바울 사도라는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너무 잘 전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쟁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말로 그러잖아요. 눈이 확 뒤집어졌다 이러잖아요. 확 뒤집어져가지고 전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시는 분들께도 또 들어보시고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여러분이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 어떤 소식이냐?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라도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도 막 찢어지잖아요. 서로 다른 당이 생기고 교회가 마치 이와 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처음 들려진 안타까운 소식, 교회가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그 소식이 바울 사도 귀에 들려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말씀, 12절인데요.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분쟁이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 12절 보시니까 이렇게 나와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서로 사람들이 다 나누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좀 더 유력하니까 이 사람 밑에 줄을 서야 되겠다. 나는 그래서 바울 선생님 밑에 나는 줄 잡고 있을 거야.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1번 제자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는데 여기 오늘 게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 베드로 밑에 나는 잘 붙어 있어야지. 이런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밑에 붙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한 생각을 갖지 못하고 그 교회가 다 그냥 이익들을 찾아서 다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었다라는 파벌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 사도께서 듣게 된 첫 번째 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최고였냐? 말 잘하는 사람이 최고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그 말 만들었습니까, 그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런데 이때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말 잘하는 사람, 말의 지혜. 여러분, 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나 말 좀 잘하고 싶어. 여러분, 저도요, 여러 가지 소원 중에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말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잘못해서 얼마나 더듬고 막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생겨 먹은 대로 또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대로 쓰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다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거, 하나님 그래도 좀 말 잘하고 싶어요. 그때 사람들이 최고의 지식을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그 지식을 여기저기 다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이 구름대같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 편이 될 거야. 나는 아볼로 목사님 편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서로 편가르기를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세상 속에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지혜들 다 쓸모없다. 내가 이게 다 폐하여 버릴 거다. 나중에 나눌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이 모든 지식을 완전히 갈아엎으시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여러분, 여기 걸려있는 거 뭐라고요? 여기 보지 마시고요. 여기도 있긴 있네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지혜 다 낡아지고 다 사라질 거다. 그러나 유일하게 남는 것 있다. 그건 무엇이라고요?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는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를 어디에서 풀었는가? 십자가에서 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삶의 문제 있죠.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또 생기게 되고, 물론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우리는 늘 아파왔어요. 그리고 삶의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의 문제를 누구에게 갑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찾아가서 여기에 줄 서고 저기에 줄 서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나가는가?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십자가 여기에 매달려 있는 외딴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심령에, 저희 심령 속에 이미 새겨져 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시고 내 안에 있는 십자가가 능력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어려운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거기에 적용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한 권사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권사님의 식구가 많았어요. 근데 권사님에게 숙제가 하나 있었답니다. 어떤 숙제가 있었냐면은 언니께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도가 가장 먼저 어디서 시작되어져야 됩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전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우리 식구들이 다 구원받지 못했어 하는 가정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때를 반드시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도 그 마음에 확신이 있으셨나 봅니다. 이제 그 언니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언니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 언니는 공교롭게도 한평생을 불교에 귀의하면서 살아오셨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험 있잖아요. 한참 동안 이 사람 불교에 많이 심취해서 지금까지 반평생을 불교 믿으면서 살아오셨는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계세요. 큰 무슨 역할들도 하고 그 불교의 그 절에서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직책도 맡고 그렇게 살아갔던 바늘 하나 안 들어갈 만한 남자 집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분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권사님 가정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권사님 언니 어깨가 많이 아프셨대요. 어깨가 아파가지고 낫기를 바랐는데 잘 안 낫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마음에 말씀을 하나 적어가지고 언니에게 줘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적어가지고 주면서 언니 이거 50번 읽어 이렇게 말했답니다. 50번. 50번을 읽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말씀 안 봐도 외워요. 50번을 읽으랬대요. 50번.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50번을 읽으셨다지 뭡니까? 그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거 50번 읽고 안 나면 예수 안 믿어도 돼. 그런 말을 했대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말들 가운데 나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지만 과연 될까? 안 될까? 우리는 꼭 한 번씩 거기다가 물음표 찍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마음을 알겠더라니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는 한 번씩 던진 말들 가운데 하실까 안 하실까 의심은 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 누가 역사를 하시는가? 살아계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강권해 주시고 마음이 뜨겁게 하시면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니까는요. 그 믿음으로 그 언니를 향해서 50번 읽고 예수 안 나면은 안 믿어도 된다. 여러분 50번을 읽었는데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50번을 읽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에 날선 뭐 같다고요? 검, 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찌르고 쪼갠다, 변화시킨다, 새 것으로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50번이나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오히려 기적이죠. 그래서 그 언니께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십자가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와 같은 고백은요, 그게 고백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절대적인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바울 사도께서 경험하신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확신 있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십자가 말하면은 사람들이 다 십자가 앞에 나왔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 여러분 어디에 부흥이 한다? 천막 치고 옛날에 부흥이 하셨다면서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만 들었죠. 그런데 천막 치고 부흥이 한다 이러면은 교인들뿐만 아니라 동네 잔치가 되는 거예요. 밖에서도 그 말씀을 듣는 십자가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미어 터질 만큼 사람들이 옵니까? 사람들은 오지 않아요. 십자가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십자가보다 더 좋은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십자가 앞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십자가를 말하면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막 삿대질합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무슨 이게 증명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서 막 핀잔을 주지요. 때로는 낭패 볼 때도 있어요.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우리에게 그냥 무슨 모양으로 주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걸 확실하게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이 반면교사가 되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십자가를 두고 욕을 하고 막 말을 하지만은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잖아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바로 앞에 서서 그 말을 전한다고 한들 바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걸? 왜? 내가 바로의 마음을 돌같이 굳어버리게 할 거야. 딱딱하게 강팍하게 할 거기 때문에 한 번만에 보내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려줄 때 사람들의 눈과 마음은 다 감겨져 있을걸? 듣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 전하러 갈 때 유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눈과 귀를 다 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이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너희들은 또다시 보게 될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그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 말할 때 비웃음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확증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칭송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22절과 23절 4절 말씀 볼까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찾는다고요?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이 찾는 것은요, 그들의 삶 속에 지금 실질적인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 손에 들어올 만한 것, 들어와서 이것을 내가 누리고 살아갈 만한 것을 찾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또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분의 입술 나오는 말씀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9절 말씀에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의 무수한 지혜가 판을 치고 사람들은 그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따라가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들의 오만함을 다 폐기해버리겠다. 라는 그 말씀을 1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한 하인이 두 사람의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맞지 않아요?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세상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얼마 전에도 그 이야기 나누었어요. 수많은 우상들 앞에 모여있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 너희들이 이 우상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중간에 서서 머뭇거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 마음 아닐까요? 세상도 내가 조금 더 취해보고 싶고, 내가 하나님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세상은 다 나중에 낡아 사라지게 될 거다. 하지만 유일하게 남는 건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남게 될 거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것이라고 해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 영광의 그날이 있어요. 영광의 그날. 여러분, 십자가 밑에 아래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은 영광의 그 순간을 경험했어요. 십자가를 떠났던 사람들은 여러분, 영광의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처절하지만 피가 떨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 밑에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늘 아래, 십자가 그 아래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능력 찾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를 붙드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으세요? 그 고난은요,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도 기쁨으로 여기시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께서 분열되어져 있는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 십자가를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손을 한번 보세요. 십자가가 들려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바라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복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져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의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심어주신 십자가, 세워주신 십자가, 자녀들에게, 우리 각자 모두에게 주신 십자가를 하나님 버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지켜나가 오늘의 고난, 하나님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